계시록 21장 우리 9절로 11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1절 천천히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최종적인 걸작품, 완성품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최종적인 걸작품, 완성품이 주의 신부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 신부 하니까 이 신부가 사실 뭔지를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고. 왜? 그 영광을 우리가 못 봤으니까. 아직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부의 개념, 이 신부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자세하게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자랑이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온 하늘과 땅에 자랑하고 싶은 주님의 자랑거리, 또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런 걸작품, 그 걸작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의 아내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무슨 복이 있는지 이 복을 받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단 뭔지를 잘 몰라도 주의 나를 현존하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가서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것, 영생은 맛을 봅니다. 하지만 신부의 영광은 이 땅에서 맛볼 수가 없어.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우리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어린 양의 아내 주님의 신부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걸작품인가? 그걸 잠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처음 창조 시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주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 내 작품 잘 만들었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보기에도 만족할 만큼, 흡족할 만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꼭 내 닮았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존재, 어느 피조물,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거룩과 천군 천사를 여러 모양으로 표현해요. 날개에 달린 것도 있고, 다리가 여섯도 있고, 팔이 여섯도 있고, 둘로는 눈을 가지고, 날개, 나 다리라고 그랬습니까? 날개. 할렐루야. 스모 정신없습니다. 날개가 여섯이요. 팔이 여섯이 뭐고 나겠네. 둘로는 눈을 가리고, 둘로는 또 다리를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날개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주님이 날개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런데 거룩과 천군 천사들은 성경이 날개가 또 말합니다. 날개 있는 것도 있고 날개 없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 사람만큼은
완벽하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 그래서 존귀한 거요. 너무나 귀한 거요. 그는 누가 셈을 내겠어요? 이 마귀. 좀 용심 말이 용심. 이 마귀가 그렇게 셈을 내는 거요. 이미 그 영광 그 나라에서 내가 쫓겼으니까 얼마나 그걸 참 허무하겠으며 누린 자 아닙니까? 그 자기는 내 쪽에서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마귀에게 천군 천사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로 끝내버렸습니다. 한 번 실수로, 한 번 마음먹은 것으로, 한 번 잘못된 결정으로 영원히 끝내버렸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천사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는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70번에 7번, 그 몇 번이요? 그렇게 회개해 보신 분? 우리 그리 못해. 그런데 주님은 사람에게만큼은 정말 회개할 때는 하늘씩 주고 싶은 거예요. 돌아만 오면은, 주님 앞에 돌아만 오면은,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모양이니까 돌아만 오면은 품어주고 싶고 용서해주고 싶고. 그래서 시편에 주님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유하시기를, 사유가 죄를 사해주고 사유하시기를 많이 고민하신다. 저걸 용서해줄까 말까, 한번 골탕 먹여볼까? 그렇게 주님이 고민도 안 하신대. 죄인의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만 잘못한 그 말 한마디에 됐다, 괜찮다, 내 다 알고 있다. 이 참 중심 하나님은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내 들어보고 해주지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사유해 줄 마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작정을 하고, 누구 내게만 돌아오면 나 다 용서해 줘야지, 내가 받아줘야지, 내가 품어줘야지, 내가 새롭게 해줘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자세입니다. 자세. 아멘. 사람은 보고, 그래, 보고, 뭘 보고? 하는 것 보고. 이게 사람입니다. 하는 것 보고 내가 나중에 용서해 주든지 아니면 다시 물러버렸는지 그런 거. 그러니까 주님은 무조건 사유하기를 즐겨하시고. 아멘.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귀한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후계자녀, 주님의 천군 천사에게 거듭남을 주었습니까? 주님의 천군 천사에게 너는 내 상속자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후계자, 하나님 후사, 그런 자로 주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그 영광으로 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보석에 좋았다는 이 사람이 용심이 나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의 게임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 말이 달콤하게 들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성도 중에 그렇게 한 것 같아. 교회 가면 맨날 목사님이 같은 말만 말하더라. 그런 말이 들린 것 같아. 이분이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누워서 보지 맨날 같은 말 안 하나? 그러더라고. 세 가지 똑같은 말 한대. 첫째 정치 이야기, 둘째 돈 이야기, 세 번째 범죄 이야기. 두 번이 맞더라고. 7시에 누웠어, 8시에 누웠어, 12시에 누웠어.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세 가지로 요약돼. 정치 이야기, 경제 돈 이야기, 그 다음에 사건 사고 범죄 이야기. 맨날 같은 건데 시간 되면 계지 않냐 이 말이요. 시간 되면 그 앞에 앉아서 은혜 받지 않냐 이 말이요. 아멘하면 보지 않냐 이 말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 듣는 맞네.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는 우리 목사 똑같이 한다고 왜 안 듣냐 이 말이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똑같은 말이 아니요. 주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 돼. 영은 언제나 신선한 거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래.
생명은 언제나 신선한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은 열매래. 나무에서 맺혀진 열매 말입니다. 생명의 열매죠. 말씀의 생명이니까. 그럼 보세요. 어느 집에 할아버지가 집을 지면서 그 집에 감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맨 한 3년 차니까 이 감이 열립니다. 그럼 할아버지 따먹었어. 아들이 또 따먹어. 손자가 따먹어. 정손자 따먹어. 맨날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따먹어. 똑같은 겁니까? 똑같은데 다른 거죠. 똑같은데 항상 새 것이죠. 성경 보세요. 생명나무에 달마다 열매가 맺혀. 아멘. 달마다 열매 맺혀. 12가지 열매를 맺혀. 언제나 그 나무에서 따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천사에게는 한 번도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게 사나니 왜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안 줬습니까? 그런데 저 못난 인생을 저렇게 회개만 하면 받아주고, 회개만 하면 용서해주고, 회개만 하면 저렇게 잘도 용서해 주십니까? 그렇게 따진다니까. 그때 주님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포도원 비유를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른 아침에 온 자들에게 한 달란트 계약하라고 일을 시킵니다.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그때까지 놀고 있는 일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빨리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럼 내가 네게 합당히 주리라. 1시간 일했어. 1시간 일하고 주인이 계산하는데 제일 늦게 온 오후 5시에 온 이 사람에게 얼마를 줘? 한 달란트를 줘. 한 데나리온을 줘. 한 달란트 큰 겁니다. 금 34경 한 달란트 그 주만 안 돼요. 한 데나리온을 줘.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가면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우리는 적어도 두세 달란트 되겠네.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가니까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 줘. 입이 이리테나 봐. 입이 이리테나. 주님에게 따지는 거. 주님, 우린 새벽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데나리온 주고 한 시간에 와서 일한 저 왜 또 오래 쳐줍니까? 그때 주인 하신 말씀, 내가 네게 잘못했냐? 내가 네게 계약 어겼냐? 너 나와 계약 얼마 했냐? 한 데나리온 줘. 그럼 내가 안 줬냐? 줬죠. 맞죠? 그럼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누구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뭐대로 하셔? 주님 마음대로. 그게 천사에 대한 답입니다. 그들은 창조시로부터 존재했습니다. 제일 먼저 지음받은 존재가 하늘의 영물들입니다. 그룹들입니다. 천군 천사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역자로 일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 창조 가운데 제일 마지막 꼬립에 창조된 존재가 누구요? 우리 아닙니다. 몇째 날에? 여섯째 날에. 제일 마지막 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왕권을 주어, 신부를 주어, 상속자를 주어, 후사자를 주어, 후계자를 주어, 왕같은 재산을 주어, 싹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창조된 이 존재들이 뭐가나? 질투가 나는 거예요. 우리 뭡니까? 야, 너는 처음부터 내가 너를 사역자로 지었다? 나는 처음부터 너를 종으로 지었다? 여러분, 부자지간은 용서가 있습니다. 주인과 종은 용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요, 쏙쏙이 나가도 들어오면요 그냥 벗은발로 가서 받아준다니까. 자기한테 올 재산 달라고 해도 당장 나가서 다 먹고 하나마다 다 허비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 일을 알아. 그런데 저 멀리서 보니까 아들도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는 아니거든. 느낌 아들 같아. 막 달려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아들이야. 부둥 울고 하면서 왜 이제 왔냐고.
그러면서 이 아들은요, 이제부터 내가 하늘 아버지에게 죄를 졌으니까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일컬음을, 왜? 양심이 있으니까. 아버지 분께 다 없애버리니까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해. 그저 종으로 하나 받아 그냥 먹여만 주세요. 그 아버지 그렇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는 거예요. 좋은 신발 신어요. 손에 가라치기 갔어. 이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산 내 아들이다 하고 잔치 부리지 않습니까? 이게 아들입니다. 아들. 언제나 도름 용서해주고 도름 용서해주고 도름. 만약에 종이 그랬으면, 주인님 내 목 주시오. 종에게 목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말에는 상당히 신기스럽습니다. 종에게 돌아갈 몫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 따라가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들은 잘 나가는 못 나가는 몫이 있어요? 있습니다.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거예요. 다 까먹고 또 돌아 또 받아주는 거예요. 또 잔치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기다릴 때에, 좋으신 아버지가 두 팔 벌려고 기다렸을 때에 그냥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합니다. 부자증하는 촌수가 몇 촌이요? 1촌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촌수가 몇 촌이요? 무촌입니다. 이촌? 이거 작은 누가 이촌을 그랬어? 아이고 할래 봐준다. 고생해서 봐준다. 부자지간은 1촌이고 부부는 무촌, 촌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발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갈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한 완전체, 완전한 하나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부입니다. 신부. 그는 이 마귀가 용심해놨어. 유혹해서 타락해서 이 죄인이 되어버렸네. 본질상 진노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서 마귀 밥이 되어서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인자로 오셔서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구속했습니다. 구원은 재창조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러다 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피조물이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하니까 어감이 상당히 좀 멀게 느껴지는 거. 근데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구속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 주님이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었습니까? 주님의 신부를 얻기 위하여. 처음 창조를 통해서 주님은 이를 아들로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 타락하니까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영접한 자 민족 속에는 자녀로 구원받고,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갈망을 알게 돼.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돼. 아니, 주님이 신부를 얻기를 원하시는구나. 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27절로 30절. 요한복음 3장 27절로 30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냐. 하늘에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앉아있고, 하늘에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신부가 되고, 하늘에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절대 내 공로 아닙니다.
오로지 은혜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가면 됩니다. 예, 시작.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자. 지금 이 관계가 주님과 세리와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럼 주님은 무엇을 하려 오셨다? 신부를 얻으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구속의 목적은 신부를 얻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세리와에게 열어줘 보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내가 절대 아니다. 그런데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다. 요한이가 예수님의 친구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주님의 신부를 얻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주님의 잘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취하여 하리라. 주님의 구속의 목적은 신부를 얻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의 목적은 신부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 주님의 아내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걸작품, 구속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자들이 단장하고 예배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물론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신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받은 모든 자가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중심이 되는 거처로, 신부의 거처가 중심이 되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7 대접을 맡은 마지막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내가 네게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계시가 주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어디로 데려가서 보여줍니까? 높은 산입니다. 아가스 우리 들은 기억나죠? 신부가 어디서 높은 헤르몬 산에서 내려다보지 않습니까? 언제나 신부의 위치는 높은 산입니다. 변화산입니다. 아멘. 신의 산입니다. 절대 땅 수준에서 우리 놀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며 올라가고 주님의 가까이 올라가고 우리 미랄의 주소는 높은 산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새 산과 주님의 신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산과 같습니다. 땅 수준에서 말씀 먹고 노는 자가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서 하늘 수준에서 베나산의 수준에서 주님 영광을 보고 베나되기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가는 산도 있습니다. 다 각각 다릅니다. 신부 위치가 높은 산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 9절로 10절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 이걸 보게 되면은 이 천군 천사들의 자랑이 뭐요? 신부입니다. 신부. 주님을 수용되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자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천사도 정말 사도 요한에게 그 주님의 자랑의 신부 최종적인 걸작품을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랑이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그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 길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위치입니다. 위치.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주의 신부 세례성 성을 보여줍니다. 아멘. 어느 곳에서야 보이는 각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땅 수준에서 믿고 땅 수준의 소욕 속에 산다면 하늘 안 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신부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세례성을 주님이 보여줄 수,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자 보세요. 변화선이 하나의 그림자인데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밑에 땅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귀신 가지고 씨름하지 않습니까? 나가라 가라 못 나가겠다니까 쫓아내려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변화산 위에서는 주님이 변화되어 가지고 그 주님의 용모가 찬란하게 변화되고 그 주님 옷이 영광을 입고 그 영광 그 주님의 재림을 보고 있는데 똑같은 제자가 땅에서는 귀신 잡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수준입니다. 수준. 주님 내려오니까 그것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위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들림은 호련이지만은 우리의 준비는 날마다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걸 여기서 보여줘.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 걸작품의 신부임을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두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엄녀가 나오고 신부가 나옵니다. 엄녀를 누가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신부를 누가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 신부를 보여주는 자가 누굽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대접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죠. 7 대접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그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는 그 존재가 신부를 열어 보여줍니다. 이 말은 신부의 결국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걸작품 신부를 마지막 천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17절 한번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1절 계시록 17장 1절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엄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엄녀의 마지막 결국을 누가 보여줍니까?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입니다. 신부의 영광을 누가 보여줍니까? 7 대접을 가지고 있는 7 천사 중 하나입니다. 이는 7 대접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마지막 맡은 자들이 7 천사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엄녀의 결국을 보여줘 버립니다. 이렇게 망한다. 신부의 영광을 보여주면 이렇게 영광스럽다. 아멘. 자, 잠언 제가 이번 금요일 저녁에 그 말씀 드렸죠. 사마리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생각. 아멘.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 이방인이 사마리아에 이주에 살아. 이방인이니까 주님을 모르고 못 섬겨. 그런데 주님이 주님 땅에 둔 이방인들 주님을 안 섬기다고 사자 보내서 무려 죽여서 섬기게 만들어.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초림 7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700년 만에 와가지고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도 안 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터져 버렸어요. 상종도 안 해. 그런데 주님이 사마리아 성을 찾아갑니다. 가서 기다립니다. 여인을 기다립니다. 그 여인이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 오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 진짜 사마리아인 본받아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데 메시아는 기다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 하신 말씀, 이제 이건 다음 주 주일 말씀인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뭘 모르고 예비해. 그런데도 주님은 찾아가서 구원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요. 아멘. 그러면서 내가 네가 기다린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듣고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하니까 다 믿어버려. 유대인들은 표적 보고도 안 믿습니다. 병 고치니까 마귀들 그랬대. 이런 전능하신 주님이 사람이 하지만 엄청 거의 산데 마귀 들려서 병 고친데, 마귀 들려서 귀신 쫓아내,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도 마음이 강박해서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에도 안 믿겠다는, 그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죽은 살아나도 안 믿겠대. 주님은 물류로 걸어가도 안 믿겠대.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 5천 먹여도 12개 남겨도 안 믿겠대. 그건 그거 오늘은 아니야. 이게 강팍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기적도 안 봤어, 능력도 안 봤어, 말씀만 들었어. 그대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깨지는 자, 말씀으로 믿음 간 자, 말씀으로 믿어진 자, 그가 진짜 믿음이다 이 말이요. 도마가 유대 사람입니다. 도마 아시죠? 집집에 다 하나씩 있죠? 집집에 다 도마 있어. 그 도마 말고 이 예수님 제자 도마가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보고, 주님이 나사로 죽었다 소리도 살리러 가자 하니까 도마가 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자가 도마 아닙니까? 그리고 가가지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모든 조직이 다 썩어져 버렸어. 허물어져서 형체를 가질 조직이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사로 나로 불러서 조직을 살려버렸어. 사람으로 살려버렸어. 그걸 도마가 봤습니다. 아멘. 제자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부활하다 말 때거는요, 죽어도 안 믿겠다. 이런 일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죽은 지 나흘 된 그 조직이 허물인 자의 사령을 보고도 주님 자신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의 말씀을 사는데 하니까 요건 못 믿겠다. 이런 신부는 또 뭐요? 누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도마가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기적을 안 베풀어도 말씀으로 믿습니다. 능력을 안 베풀어도 말씀으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사건 말 때 기적을 베푸는 말씀 있습니까? 능력을 베푸는 말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말씀으로 믿고 영접해버리는, 온 동네가 다 믿어버려. 그렇게 예루살렘 유다는 주님을 죽이겠다고 찾아야 되는데 사마리아 다 주님 한 번 믿어버려. 그러니까 주님이 700년 전부터 불러드리지. 아멘. 그런데 사마리아는 이방인에서 출발해서 구원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엄녀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타락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 다른 거요. 사마리아는 타락과 혼악과 더러움에서 출발해서 주님만 들어와서 주님의 구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엄녀는 주님으로 출발합니다. 잠언 2장, 잠언 2장 16절로 17절, 잠언 2장 16절로 17절.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엄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것이 엄녀의 정의입니다. 엄녀가 무엇인가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린 자. 어릴 때 짝 말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가 어릴 시절입니다. 거듭나는 거요.
어릴 때 받은 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는 거예요. 내 짝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는 소시의 짝을 버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잊어버린 자라.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니요. 원래는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원래는 소시의 짝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소시의 짝을 버려버렸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짝으로 받았는데 세상 사랑이 들어오고 변질되고 환합하고 배도함으로 우리의 영원한 짝 예수님을 버려버렸어.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주님과 언약이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언약의 구원입니다. 무슨 언약인가? 주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겠다는 약혼의 언약입니다. 이걸 정혼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단장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신랑 안 기다리잖아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이것을 보고 주님은 어떻게? 엄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주님이 구원으로 끌어줍니다. 엄녀는 멸망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역으로 나는 역으로. 그 부패한 사마리아 사람 주님은 강제로 역세세라도 구원해주고 싶어. 아멘. 그래서 실제로 주님 오셔서 구원해 주셔. 엄녀는 주님을 시작합니다. 소시의 짝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잊어버리고 그 짝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대표 인사가 데마입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데마, 엄녀입니다. 이 엄녀를 주님이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시록 17장 엄녀의 심판을 이제 17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7장 15절로 17절 계시록 17장 15절로 17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엄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엄녀를 열불과 짐승에게 붙여버린대. 열불과 짐승 엄녀를 미워해서 그러니까 이용만 하고 버립니다. 세상은 믿는 자 이용하고 버립니다. 마귀는 믿는 자 이용하고 버립니다. 짐승은 믿는 자 이용하고 버립니다. 열불은 성도를 이용하고 버려버립니다. 절대로 세상 이용당하지 마세요. 마귀 이용당하지 마세요. 물질에 이용당하지 마세요. 이용만 하고 버려버린다니까. 처음에는 엄녀와 짐승이 짝짝꿍입니다. 엄녀가 뭘 탔습니까? 짐승을 탔다니까. 엄녀가 짐승을 탔어요. 그럼 엄녀가 높아요? 짐승이 높아요? 엄녀지 않습니까? 지배한다니까. 이걸 탄다니까. 그 어느 순간에 주님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짐승을 택한 이 짐승이 엄녀를 미워해서 엄녀를 심판하도록 역사해버립니다. 주님은 자기를 사는 사람 절대로 안 버립니다. 세상은 이용하고 버려버립니다. 물질도 사람 이용하고 버려버립니다. 마귀도 사람 이용하고 버려버립니다. 짐승도 사람 이용하고 버려버립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16절 네가 본 바 열불의 짐승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불태워 버린대. 3절 계시록 17장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본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이 몸에 참남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자가 이 엄녀입니다. 엄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니까. 예.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주님이 이 짐승 10뿔을 감동하여서 엄녀를 미워하고 불사르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망하게 하도록 허용해 버립니다. 주님을 버리고 갔던 엄녀가 그가 사랑했던 짐승에게 버림받아 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엄녀는 끝입니다. 하지만 주의 시몬은 정죄를 지켜서, 정죄를 지켜 주님만 사랑하다가 가장 최고의 영광에, 최고의 주의 반열에 신랑과 신부는 하나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완전한 연합체입니다. 그 영광으로 주님이 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잘 달려가자. 내 영혼아, 최고의 영광이 신부에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잘 달려가자. 아멘. 19장 7절로 9절, 계시록 19장 7절로 9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 있게 하셨은지 이 세마보는 성도들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할렐루야.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구속받은 모든 성도가 함께 살 거룩한 거처지만 특별히 신부들의 거처가 그 중심이 된다. 아멘. 구약의 믿음의 삶도 이 성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장, 히브리서 11장 10절, 히브리서 11장 1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믿음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시는 그 성을 바랬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으니까.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이 세르셈 성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간다 하고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서 예배하는 처소가 세르셈 성입니다. 이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똑같은 2200km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이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높이가 2200km니까 부산서 서울까지가 약 400km야. 이걸 5번 반을 더 가야 돼. 나라배 한번 써볼까요? 상상 불가합니다.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입니다. 어마어마한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하늘은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은 스카이입니다. 대기권의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스페이스입니다. 우주 공간입니다. 셋째 하늘은 헤븐입니다. 천국입니다. 셋째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역사, 지금 주님이 우리 모든 것 다 완성하고 이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 계시록 21장 2절. 우리는 천지를 모르고 사는데 하늘은 난리 아니겠습니까? 모든 세르셈스 공사가 완공되고 다 끝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다 완성돼,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 향해서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이게 유대인의 방식이거든요.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그 명령만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시점 아닌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잘 보세요. 우리는 땅에서 우리를 단장합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 위하여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고 단장합니다. 아멘. 모세는 땅에서 선산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선산으로 내려오시고 그것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주님의 신부로 우리의 영혼육을,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아름답게 단장해 가고, 주님은 저와 이러면서 하늘에서 거룩한 성을 예비하고 단장하시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만 보고 마칩니다. 21장 11절입니다. 이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사도에 딱 그것을 보니까 뭐가 있는가?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빛나는 광채, 영광스러운 빛, 이것이 온 세상성에 충만합니다. 구약에서 주님은 이 영광을 조금 맛을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할렐루야.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나니까 구름이 회막에 자욱하게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주의 영광이 충만한지. 아멘. 예루살렘 성은 그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해와 달과 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주 왜 있을 의미가 없대. 비침이 쓸데가 없대. 왜요? 그 영광이 충만하니까.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23절 24절 23절로 25절까지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해가 있어서 밤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게 빛나니까 이 영광 때문에 밤이 없어. 이 영광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어. 아멘. 주님이 참 땅을 창조하시고 해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땅에 비춰. 땅의 모든 생명체가 자라도록 비추어서 역사를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산의 새 땅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만으로 충만하고 그 영광 안에 우리가 영원히 세세 묵도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람의 날입니다. 사람의 날이 지나면 주님의 날이 옵니다. 사람의 날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날이 끝나고 주님의 날이 되면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 그 영광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주님 나 위해서 아름답게 일하실 때 우리 역시 아름답게 우리 자신을 주의 영광으로 채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잘 받아 먹고 아멘하고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 신부합니다만 이 신부의 영광이 실로 대단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최종적인 걸작품 완성체가 주의 신부입니다. 부다장은 일촌이지만은 신랑 신부는 무촌이지 않습니까? 완전한 결합체, 완전한 하나, 완전한 연합체가 신랑과 신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완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그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신부로 단장하면서 들림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께로 오라 하시오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 주님으로 부르실 때 소핑계 되지 말고 장사 핑계 되지 말고 박 핑계 되지 말고 어떤 핑계도 되지 말고 아멘하고 주님께 따라가서 그 주님을 배우는 그런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늘 내주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감동하시고 간섭하시고 언제나 바른 길로 주의 길로 영광의 들림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삼으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